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극성맞은 아이였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극성맞았느냐, 바지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바지에 뭐를 내서 돌아올까요? 다들 극성맞은 아이였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구멍을 내서 왔고요. 신발을 사주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금방 신발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극성맞은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제가 이 극성맞음이 멈췄던 때가 있어요. 이 극성맞음이 갑자기 멈췄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등학교 때더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게 되면서 이 극성맞음이 차분함과 안정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상복을 입고 있을 때, 또 제복과 정장을 입을 때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삶의 자세, 이것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주일날이 그런 날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편안한 옷을 입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디 올 때는 복장이 달라집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뭐 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만큼은 복장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조금 더 정갈하고 조금 더 예쁘고 귀한 옷, 우리는 이렇게 입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주일에 일상과 다른 옷을 입는 걸까요? 왜 주일만큼, 이만큼은 특별한 옷을 입는 걸까? 그 이유는요, 무엇을 달리하기 위함이에요?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위함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분께 온전한 예배, 내 중심이 담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마음가짐의 준비를 위해서 주일날에는 일상과 다른 옷, 특별한 옷을 입고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죠?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바로 그거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친가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느냐? 교회라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무한 사랑, 무한 은혜를 공급받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더욱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무한 사랑이 교회에 임하거든요. 주님의 무한 은혜가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 임하거든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완성의 관점이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서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의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완성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선포 다시 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좀 여러분, 활력 있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옆에 원수가 앉은 게 아닌데 마치 원수가 앉은 것처럼. 다시,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동부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원어로 보면 투 로이프라는 단어인데, 그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종말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이나 한글 개역이나 이런 번역들을 보면 바울이 뭔가를 의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었을 텐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냥 몇 마디 덧붙이는, 그냥 중요하지 않게 들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로 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에서요, 이 끝으로라는 이 표현과 그 이후의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결론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의도를 담은 이 끝으로라는 표현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이 말을 하기 위해 앞의 내용을 말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진짜를 말할 테니 잘 들어, 집중해, 이런 말이 바로 끝으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자가요, 그러니까 강건하라는 게 싸움의 목적과 대상의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후자는요, 싸움의 양상,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고 또 싸움에 필요한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간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싸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투예요? 선한 싸움, 헬라어로 칼로스 아고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흠잡을 데 없는,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유익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 또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강건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이 싸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싸움의 대상, 영적 전투의 상대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영적 전투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이고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생각 하셨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마귀와 싸우셨습니까? 진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우리의 대적이 마귀이고 말로는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과 싸우고 있고 어떤 한 상황과 싸우고 있고 어떤 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영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도 있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과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셨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좌절과 이 절망, 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들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맨 꼭대기에 사탄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셨냐는 거죠. 아마 대부분 아무도 그런 의식하고 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감각하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좋지 못한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1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의 끝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끝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냥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 말을 해요. 이 관계라는 단어가요 간사한 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냥 이런 간사한 꾀라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음모. 그거죠. 너무나도 심각하고 부적절한 음모를 우리 마음에 심어놓더라는 거죠. 심어놓고 마치 그 음모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참 지략을 잘 쓰고 참 음모를 잘 사용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딱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어떤 세 가지냐? 첫 번째로 마귀는요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의 선수라는 거죠.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일의 선수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서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망설이고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속이느냐?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 하와는 그럴싸한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마귀는요, 사탄은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에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이정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속이는데 이 사탄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진리를 왜곡시켜 속였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마귀 사탄이 뭐라고 진리를 왜곡했느냐?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져와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일부만을 왜곡해서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탄은요 관계, 음모에 너무나도 능통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의 이런 관계, 음모의 능통한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권세들이 등장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죠. 이걸 좀 잘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또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사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이 제일 잘하는
교묘한 속임수와 음모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안부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부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한마디를 들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 시국이 참 어렵잖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신앙적이고 뭐가 비신앙적인지 정말 뒤죽박죽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희 집 TV선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핸드폰에서 저 유튜브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끊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 날 속여 무너뜨릴지, 어떤 음모를 꾸며 유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매체를 끊어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뭘 하기로 결단했느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다 끊어버리고 더욱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큰 결단이고 저에게도 너무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치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토피아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요, 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성은 누가 준비된 것일까요? 누굴 통해 준비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준비되는 그 거룩한 성,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 치열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요,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이 마귀 사탄의 활동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묘사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참을성 있게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가 비참한 일과 마음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삶에 파멸의 씨를 뿌린다. 마귀의 본성과 활동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는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의 생산력, 기쁨, 평화, 인간관계, 믿음을 빼앗으려고 애쓸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까지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교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지략에 뛰어나죠. 그런 강한 어둠의 존재들, 그 존재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기다리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 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원수 사탄이 정말 간절히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맹렬하게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대적 마귀 사탄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맹렬하게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용감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 한복판에 나가 싸우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징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러 부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정예화된 군사로 징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매 순간 으르렁거리는 원수 사탄, 간계와 음모를 꾸미는 대적마귀가 우리 앞에 늘 움츠리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재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간계와 음모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으르렁거림에 대해서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정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대적들을 대적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적해야 그리스도를 위한 정병답게 사탄 마귀와 용감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하래요? 강건하라. 자, 이 10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강건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건해야, 튼튼하고 견고해야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강건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전문용어로 신적 수동태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절대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강건의 강자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0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엔퀴리오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건이 나에게 쏟아져야만, 그래야만 강건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미 밝혀졌어요. 간계와 음모를 꾸미는 사탄이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 그게 교회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그런 사탄 마귀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강건함이 나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의 강건케 해주심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나아가 그래야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말해보자고요. 역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 주님의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만 내가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강건의 역사를 구하고 또 구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3명의 전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느낌이에요. 제가 이 3분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만 늘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늘 혼나는 거예요. 양 목사, 일로 와봐. 막 야단을 치시는 거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맨날 저만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야단 맞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저한테는 너무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만족함이 없는 표정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맨날 혼날까요? 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잖아.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네가 그렇게 잘하려고만 하잖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약함을 약함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못하면 못한다고 드러내는 것이고, 잘할 수 없으면 잘할 수 없다고 드러내면 그 일은 누군가가 채워지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도리어 사랑을 받는데 제약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눈물이구나. 약함, 눈물, 납작 엎드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많이 임하게 되는 통로이고, 주님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내가 우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말에 실수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시고, 태도와 행동에 불순함이 가득한 자임을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저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짐이 깨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마음의 생각에 우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죄인임을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에 불순함이 가득한 자임을 자복하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나도 그런 자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더욱 주의 힘과 능력 안에 거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계와 음모의 사탄,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는 그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힘, 그 힘은 주 안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선 반석을 얻게 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초신자로부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분이 저희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칭찬과 특별한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떤 대단한 공을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그 안에 충만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이 특별한 사랑, 특별한 칭찬, 특별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다윗이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더욱 주의 강건케 해주실 은혜를 구했고, 더욱 주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을 해요? 잠잠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라는 그 통로가 열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더욱 나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부어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쏟아짐을 통해서 대적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진실한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